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5장에 보았던 것처럼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가는 곳마다, 네, 아, 아스돗, 가드, 뭐 이런 에글론 이런 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이 재앙을 없애기를 위한 그런 방책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았더니 네, 이 법궤가 있은 지 7달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할까 했더니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복술자들을 불러서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더니 첫 번째 이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냥 돌리지 말자. 속건제를 올려서 같이 보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라는 것은 레위기 5장과 6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또는 이웃의 물건에 배상을 해야 될 때, 그때 해를 입힐 때, 그때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속건제의 제물과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건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복술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독종 5 그리고 금쥐 5마리를 같이 올려서 속건제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의 그들이 재앙받았던 것을 급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보내자라는 것이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그런 속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 재앙을 피해가고자 싶은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 돌려보낼 때 만약에 벳세메스로 향한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향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내린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 법궤가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재앙을 받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게 되고요. 수레를 끌 소는 젖나는 네, 소를 이렇게 암소 2마리를 보내게 되죠. 젖난다는 건 뭡니까?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그런 어미 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송아지는 떼어다가 집에 두고 이 젖나는 소 2마리만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젖나는 소는 송아지 쪽으로 가려고 하지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거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은 것인지를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그렇게 시험해 보자, 확인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을 속히 하자라고도 또 제안을 하죠.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가 완악해서 그 일들을 늦게 해서 더 많은 재앙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레를 만들고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위에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젖나는 이 암소를 거기에 멍에를 메고 수레를 가게 하죠. 금쥐, 금독족. 이 5마리씩은요. 그동안 돌았던 마을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그 수도였던 아스돗, 그리고 가사, 아스골론, 에글론, 이렇게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드까지 각 지역들 5지방이었으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5마리를 그렇게 금독종과 금쥐를 넣어서 보냈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벳세메스로 그 젖나는 두 소는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로 블레셋 지역에 내렸던 그들의 아 경험했던 재앙은 바로 이 법궤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법궤는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이 법궤는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수레에 싣고 오는 법궤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법궤는요, 수레에 싣는 건 아니죠. 네, 어깨에 매는 겁니다.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이 바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어 가지고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속건제도 또 법궤를 어 이동하는 것도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제 그 수레에 싣고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 13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 오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아, 이제는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함께 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습니다. 다시 그들이 법궤를 보고 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제사를 지내며 그들이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또 자연스러운 일이요.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았더니 베세미스 사람들이 오늘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 거죠. 가르쳐 주실 때 손을 대지 말라라. 또 들여다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어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네. 오늘 보았더니 5만 70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의 관로가 있고요. 그 관로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기에 그렇게 관로를 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70 명은 분명하다라는 걸 보게 된다면 어쨌거나 70 명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또 호기심으로 그리고 그 법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법궤를 보면서 기쁜 마음에 들여다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밀 베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그리고는 언약궤를 처음 보았으니까 들여다보다가 죽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도로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이 궤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으로 오늘 사무엘상 6 장의 말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법궤는 결국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도 속건제를 드리지만 그리고 법궤를 이동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건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베세메스 사람들도 보십시오.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법궤는 사람들의 임의와 편의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내린 재앙 또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렸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셨고 또한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다루어야 될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것을 자꾸 맞추려고 우리의 뜻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내 생각에 맞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내 뜻에 맞게 아전인수하는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맞추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심중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의의 길로 책망돼 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에 맞추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나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